예, 주일 오후 시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제 또 오전 예배에 이어서 주일 저녁 예배, 예배를 위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면서도 또 단순하지만 굉장히 심오한 뜻이 담겨 있어요. 절대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비밀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면 아주 엄청난 그 보화가 담겨 있는 것 같이 느끼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엄청난 보화가 담겨 있는 그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멀리 있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삶 속에서 그 전지전능하신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항상 보살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그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친근감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절대로 숨어 있지 않아요. 숨어 있지 않은데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숨겨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이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 주님께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하신 같이, 굉장히 이 비밀이 아주 심오한 것은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가까이 또 쉽게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에 관심 가지면 돼요. 주의 일에 관심 갖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기 위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신지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고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육신의 욕심 때문에, 어떤 재물의 재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이유에서 이 말씀에 이제 귀를 막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아마 이성으로는 옳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귀를 막았어요.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몰랐어요. 베드로는 일찌감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크고 칭찬하셨잖아요. 그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충격과 감동과 또 감사, 또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것, 더불어 그런 이 인생에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굉장한 비밀을 발견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몰랐잖아요. 성경은 많이 알고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예수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예수라는 분이 자기는 이단자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아주 불량한 자로 알았는데 하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 또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아나니아에서 눈이 뜨고 또 식사에서 이 기운을 차린 다음에 제일 먼저 외친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더 나아가서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까 낮에 말씀드린 대로
생명과 생명력, 곧 생명 사역과 관계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든 우리를 살리시고 어떻든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절대적인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거 막연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길 원하고 그들 삶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신지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마치 어떤 것 같으냐. 어떤 사람이 밭에 일하러 갔는데 그 밭에 어떤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밭을 샀어요. 그 밭을 산 목적은 그 밭에 있는 보화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그 밭을 살 정도로 주를 위해서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또 그 말씀 이 속에서 또 어떤 보화가 있을까? 이 하나님 말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 두드린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두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보화,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그 비밀이에요. 그 보화가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부음받은 가운데 그 엄청난 보화를 여기서 발견한다. 이게 그 비밀을 거기서 캐낸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낮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시는 가운데 행했던 어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심령이 혹시라도 이 길가와 같은 항상 사단에게 모든 것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건조하고 메마른 그런 땅 같지 않게 해서 또는 잠시 잠깐 그 기쁨으로 받다가 얼마 어떤 그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이 복음이 내 속에 씌워졌는데 떨어졌는데 어떤 재리의 유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세상의 어떤 염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 항상 그것을 끊임없는 훈련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또 어떤 변화되기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성장을 하는 가운데 옥토로 만들어진 것을 말하고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 심령을 옥토같이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동안 좋은 삶의 열매를 맺게끔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열매 맺을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조건이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갔던 어떤 삶의 양식, 그러니까 그들은 그 밭에 일하러 갔는데 그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보고 일하다 보니까 거기 보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이 땅을 사야 되겠다 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땅을 산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보다는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가치에 더 무게감을 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자체, 하나님을 섬기되 열심히 섬겨서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자 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인생에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살아가는 것이 흔히 이 세상의 어떤 그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치중해서 살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양식으로 해서 절대로 불로써 그 공로를 시험에도 타지 않을 어떤 것으로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목표의식이 분명히 선 것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게 인생 살아간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잠시 잠깐 유익이 있는데 그 다음엔 별로 의미가 없는 것도 있고, 지금 잠시 잠깐은 유익이 있어도 그것을 영원토록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 사람들이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도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있고요. 세월이 지나면 내 인생에서 점점 의미 없어지는 어떤 것이 있어요. 나이 먹어가지고 기운 떨어진다. 운전하는데 시력도 약해지고 이 모든 그 순발력이라든지 이 판단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 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운전면허는 내려놔야 되겠죠, 그죠? 이거 사고 날 위험성이 크다. 자기를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세월 지나면 그냥 점점 무의미해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가도 여전히 내게 유효하고 가치가 있고 그 모든 것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뭔가 열매로 또 상급으로 자리할 수 있는 것에 관심 갖고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신념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삶의 양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갖고 있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이런 말씀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야 네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받은 셈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보통 사람도 펄쩍 뛸 일이겠죠. 근데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을까? 근데 약속이 있었어요. 지금 이삭은 아직까지 그 청소년의 그 단계예요. 이 제물로 바칠 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백세해준 이 이삭,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야 네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난 후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쯤에 여전히 이삭은 청소년 시대였고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라야 진정한 내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이 모순된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치래. 이 번제로 드린다, 제물 드리는 것은 죽이라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신 이 아들을 통해서 난 태어난 사람이라야 내 후손을 인정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충돌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해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받은 것이 됐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받은 셈이다.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렇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헌신되는 거예요. 이 말을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있는데, 그가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심상에 절해야 된다. 안 하면 죽는다. 예외가 없다. 근데 이들은 절 안 했잖아요. 절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제 고소가 들어갔고, 왕은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절하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근데 이들은 따르질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또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 지금 죽음의 현장에서 죽음의 이 모든 그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면 아마 그는 사자굴에 던져놓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 30일 동안만 내가 참으면 되지 하고서 기도하더라도 그냥 문 닫으라고 조용히 하면 좋은데 문 다 열어놓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담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영원한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특별히 제일 혜택받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얻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불필요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불의와 악과 타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불의와 악에 타협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고라와 그를 따르는 모든 추종하는 무리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가다가 그렇게 그 지경이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삶이 남달라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것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택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게 되어 있어요. 자, 또 한 거 해보면요. 역시 히브리서 11장인데 23절부터 26절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두었으며 이집트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장한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장차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적인 어떤 위협이라든지 어떤 세상적인 개념에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에 뭐 사물을 알 수 없는 아주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젖을 아직 떼기도 전이었죠. 왜냐하면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 공주의 유모의 역할로 해서 들어간 것을 보면 젖도 띄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모세는 그렇게 해서 그 궁중의 그 아들로서 집안, 쉽게 말하면 양자인데 그 집안같이 여긴 거예요.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족이죠. 왕족인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어요. 육신의 어떤 그 권세 아니에요. 권력이고 돈이 생길 것이고, 근데 그는 그렇게 사는 것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 당해. 그러니까 그 친모가 친모가 유모 역할을 했으니까 뭐 신앙 교육 잘 받았겠죠. 기로에 선 겁니다. 내가 이 공주의 그 아들로서 왕족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 그냥 얌전하게 여기서 누리고만 살아 아무것도 안 하면은 영원한 쾌락을 누리는 것인데,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뿌리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할 때 그냥 바라볼 수는 없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무장이 됐다는 거죠. 잠자코 있으면 그 쾌락을,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영광과 권력과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건데,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길을 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을 여겼습니다. 그것은 장차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제 생명이고,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까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육신 잃고 사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어떤 권세와 이런 여러 가지 베풀어 주시기는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라는 것은 또 그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후에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주께서 원하신 대로 이렇게 살았을 때 어떤 그 상급이 오는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칭찬을 받는지, 얼마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이 갖추게 된 거예요. 갖추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겠죠. 모세는 어떤 걸 선택할까? 그냥 잠자고 있으면 이 공주의 아들로서 왕족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당하는 것을 간섭하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왕족으로서의 그런 모든 것 다 끊어질 줄 모른다. 그런 이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최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길을 택한 거예요. 아주 탁월한 선택이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남다르게 산다고요. 지금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훨씬 좋고 권세 있는 미래가 우리가 보장되어 있다면 그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혹시 육신의 일에만, 어떤 재물에만 치심하고 육신의 일에만 치심해서 하나님의 일, 이런 모든 것은 혹시 뒤로 제쳐놓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좀 새롭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 이 앞으로 다가올 어떤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일에 쫓겨서 육신의 어떤 일만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꼭 관심 가지시고요. 모세가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했다. 근데 그 고통당하는 길을 왜 택했을까? 왜 사속생할까?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죠. 26절에 모세는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어디에 무엇의 가치관을 두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갖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그 여러 가지 그 사물적인 것, 그 피조된 어떤 것,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 그 지중해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하게 아셔서 정말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고 영광을 찾을 수가 있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본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나에게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인생 끝자락에서 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가 여기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제한적인 어떤 시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내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끝까지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다른 것이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주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 당했는지를 아주 그 짧지만 아주 정말 아주 그냥 우리의 마음이 짠할 정도로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이나 파선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그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신자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이었고 줄이고 못 마리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 외에도 날마다 여러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바울이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엄청나게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도록 39대 매 40 이상 치지 못하게 했죠. 그러면 죽을 수 있으니까 죽는다 이거예요.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굶주리고 잠 못 자고 굉장히 피곤한,
근데 바울이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서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한 것은 뭐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모르면 절대 못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빨리 터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더 많이 체득해야 되고요.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기 전에 4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외쳤어요. 돌아오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죽을 뻔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절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또 사랑받는 그런 그 삶을 위해서는 다른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바울과 같이 살 수 있고 예수님 같이 살 수 있고,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까지 5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며 또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은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또 한 가지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귀 솔깃하지 않으세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세상에서는 이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요. 이미 죽은 사람이 깜짝할 사이에, 나팔 소리가 울면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보편적인 상식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그죠? 보편적인 지식은 아니에요. 근데 이 비밀이라는 것은 그 같은 어떤 뜻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가운데서 나오는 공통적인 이야기죠. 절대로 허구로 보지 않습니다. 52절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진정한 헌신 나오고요. 그 헌신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함을 누리시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고, 이 부활의 놀라운 신비, 부활에 대한 지식 이거 갖추셔가지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 비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비밀의 모든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그 속한 그런 자녀로서 그 비밀을 우리가 빨리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더 부유하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행복할 수 있게 되겠죠. 골로새 2장 1절부터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의 성도들과 또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알기 바랍니다. 이 라오디게아하고 이 골로새 지역은 이렇게 멀리 떨어진 적은 아니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듯이.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의 형제들과 성도들과 또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애썼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대단하고 그것이 또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때마다 돈이 된다 하면 사람들 몰려들잖아요. 얼마나 많이 몰려들어요. 똑같이 우리 삶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간직하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능이 늘 임재하고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 우리 자신이라고 했으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할 수 있으면 나는 딴 사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면 여기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절, 골로새 2장 2절 보면 내가 이처럼 애쓰는 것은 그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단합하며 이해함으로 얻게 되는 완전한 확신의 부여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이 생명사역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먼저 그것을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믿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전도한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여야 되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 감추어졌다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또 다른 비밀적인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다가서면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다가서려면 수고가 필요해요. 수고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더 많이 내게 와서 닿을 수가 있어요. 더 많이 내게 임하고 닿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고 있으면 자연히 그것이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복이 있다 알게 되니까 그렇게 갈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이다, 진리다, 세상의 빛이다. 모든 것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과 동행해야죠. 그분을 늘 의지하고 살아야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데 뭐하러 예수님께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이런 일반적인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비밀이 안 보이니까 안 가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을 좋아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집사 여기 집사들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단정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고 술을 좋아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니라 믿음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나 믿음의 비밀이나 그냥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갖고 오느냐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직분을 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떡 맛을 알고 물고기 맛을 알았다는 사람들이 이분을 우리가 그냥 높은 사람 채워놓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들의 개념을 새롭게 해주셨고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또 알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것이 온전한 길이다,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다, 뭐 많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나와 관계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신 거예요. 그것이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게 비밀이었거든요. 하나님 잘 섬기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내가 책임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생활은 뒤로 밀리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비밀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엎어짚어가는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 성도님들 빨리 터득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조용히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가 한 얘기가,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떠나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걸,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정말 헌신만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아들 목숨까지 내는 정도로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아들 죽지 않게 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고 믿고 있고, 그죠? 교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은,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은 알 수가 없어요.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이들은 아브라함과 같고요, 노아와 같고, 모세와 같고, 주변 환경의 만고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생명을 구원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많이 여러분께서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신앙 이 성경상에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내용을 한번 성경 읽으면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께서 뜻하시면 안 될 것이 없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아주 쫀쫀한 분이 아니거든요. 풍성한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복과 은혜와 영광과 행복감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얻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더 노력하시고, 저한테도 물어보시고요, 그 어떤 일에서 이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자문 두고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들이 힘이 되어 주시고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좀 더 세밀하게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가득 덮어져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도 온 세상을 살리는 삶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주일 저녁 시간 지내시고 이 한 주간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